네, 오늘은 창세기 15장 7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언약해 주신 땅에 대한 언약에 대하여 확신을 갖지 못하고 증표를 요구하자 하나님께서 장차 그의 자손이 겪게 될 장래를 말씀해 주시면서 쪼갠 재물 사이를 지나가셨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배우지 않고 이런 말씀을 읽으면은, 오늘 본문을 읽으면은 거의 이해하지를 못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읽긴 읽었는데 무슨 뜻인지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 그런 부분입니다. 소위 말해서 재미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런 부분일수록 복음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은 은혜가 풍성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은혜가 풍성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대 잔뜩 하시고 성령님 의지하고 우리 말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7절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그의 소유로 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이미 12장 7절에서 이미 약속해 주셨던 그런 내용인데요, 재차 지금 말씀하고 계신 내용입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기 위해서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아브라함은 이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듣고 8절에서 이 언약에 대한 증표를 요구합니다. 그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으로 업을 삼을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왜 땅을 주시겠다는데 증표를 요구했을까요? 물론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 7절에서 처음 땅에 대한 약속을 받았을 때는 증표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이 그대로 믿어졌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브라함이 자기 지식과 경험에 비추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말씀이 그대로 아멘이 안 되고 그 말씀을 들을 때 아직까지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아브라함은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땅을 주시겠다면 먼저 땅을 소유로 받을 것임을 알 수 있는 증표를 요구한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의 마음을 다 이해하시고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숫 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취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10절에서 모든 재물을 가져다가 중간을 쪼갭니다. 그리고서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단 새는 너무 작잖아요. 새는 쪼개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재물을 쪼개어 마주하여 놓는 것은 그 당시 고대 근동 국가의 언약 체결식이었습니다. 재물을 쪼개어 놓고 언약 당사자가 그 재물 사이를 지나가면 그 순간 언약이 체결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왜 재물이 쪼개진 사이를 걸어가느냐? 그것은 만일 약속을 어기면 이 쪼갠 재물과 같이 될 것이라고 하는 굳은 각오를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4장 18절부터 20절에 이 사실을 잘 말씀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예레미야 34장 18절부터 20절을 집에 가서 숙제입니다. 한번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7절에서 보면 하나님이 그 쪼갠 사이로 지나가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재물을 쪼개놨잖아요. 근데 17절에 가면 하나님이 그 쪼갠 사이로 지나가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17절입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그랬어요.
여기 오면 연기나는 풀무, 타는 횃불,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기나는 풀무가 보이고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이것은 하나님이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다는 말입니다. 지금부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쪼갠 재물 사이로 지나가신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것을 반드시 이룰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은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8절을 보면 그날에, 이 그날에는 뭐예요? 하나님이 쪼갠 사이를 지나가신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은 하나님이 스스로 맹세하시고 언약하신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아, 만일 내가 내게 땅을 주지 않으면 나는 쪼개진 재물같이 되겠다. 이렇게 스스로 맹세하시고 언약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땅에 대한 언약에 대하여 증표를 요구하자 하나님이 이렇게 분명히 그 의지를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아브라함 입장에서 보면 언약이 성취되는 데 있어서 아브라함이 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땅을 받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하셨고 하나님이 그 언약을 지켜준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아브라함이 어떠함에 상관없이 그 언약하신 대로 땅을 주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땅은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주실 가나안 땅만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믿는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도 포함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땅에 대한 언약을 그렇게 믿고 있었다는 사실을 히브리서 11장 9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은 새 예루살렘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쪼개진 재물 사이를 지나가시면서 그 언약한 땅을 반드시 주시겠다고 스스로 맹세하시면서 그 의지를 보이신 것은 뭐예요? 믿는 우리들에게는 약속하신 그 새하늘과 새 땅으로 반드시 인도하실 것임을 알려주시는 장면이라 이 말입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이 쪼개진 재물 사이를 지나가신 것은 아브라함에게 12절부터 16절까지 또 다른 언약을 주시고 그 다음에 쪼긴 고기 사이를 지나갔다는 겁니다. 12절부터 16절까지의 언약은 한마디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400년 동안 이방에서 객이되어 이방인들의 괴롭힘을 당하다가 후에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온다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 언약을 주시고 17절에서 하나님은 쪼개진 재물 사이를 지나가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쪼개진 재물 사이를 지나간 언약식은 유월절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출애굽되었던 결정적인 사건이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을 쪼개고 그 흘려진 피로 말미암았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것은 곧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서 그 몸이 쪼개지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12절부터 16절의 또 다른 언약을 살펴보면
조금 이해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땅을 주시려면 그냥 좋게 주시지, 이방의 객으로 400년 동안 괴롭힘을 당하게 된 후에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애굽의 종로로 하던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다음에 40년 광야 생활을 더 거치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이십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러니까 이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받기가 좀 부담되는 언약입니다. 400년 동안 이방인들로 말미암아 괴롭힘을 당해야 되니까, 40년 광야 생활이 있어야 되니까.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하셨냐 이 말이에요. 왜 이렇게 그냥 편안하게 그 땅을 팔아주시지, 이런 험난한 과정을 거치고서 그 땅을 받게 하셨냐 이 말입니다. 그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으로 하는 데서 스스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전혀 없었습니다. 전혀 없었어요. 그리고 40년 광야 생활을 돌아오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것은 툭 하면 원망하는 겁니다.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 그들이 행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잘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 죄를 범한 것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 따라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특별히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16절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차기를 기다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죄악이 찼을 때,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찼을 때 아브라함 자손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자, 아모리 사람들이 왜 가나안에서 쫓겨났습니까? 그들의 죄악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그들보다 그 행위가 깨끗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것입니까? 아니죠. 좀 전에도 말했지만 이스라엘 광야 생활을 보세요. 그들의 행실은 아모리 사람들과 별 차이가 없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예요. 왜? 그들이 잘나서 들어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맺으신 그 언약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아모리 사람과 방불한 죄악을 범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이셨다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이 사실을 알기 원했던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결코 우리의 잘남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로 천국에 들어가는데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이걸 몰라요. 은혜로 구원받은 다음에 천국 들어갈 어떤 짓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는 천국 가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 책임이라는 거예요. 이 말 속에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도 천국에 들어갈 만한 어떤 행동이 안 되면 지옥 간다는 얘기죠. 이런 걸 보고 다른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순복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은 우리의 어떤 행함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언약하심 따라서 하나님의 그 은혜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처럼 그 믿음으로 천국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그 몸이 쪼개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고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영원한 천국의 보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어떠한 열심을 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 들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의 이런 열심을 다 내려놓는 겁니다. 우리의 의를 내려놓는 겁니다. 내가 주님에서 뭘 해드리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약속하신 바를 친히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열심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이거 얼마나 자유스럽고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우리가 그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천국에 들이실 하나님을 안다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죠. 이런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광스러운 천국에 인도하실 은혜의 주님께 그저 감사하며 살 뿐이죠.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섬기는 것에서 출발은 감사예요. 감사.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주님 감사. 은혜로. 나를 천국에 들이실 주님 감사. 은혜로. 내 행함과 상관없이 예수께서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그 몸이 쪼개지신 그 공로로 말미암아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은 언약 따라 반드시 주실 그 땅의 지경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인데요. 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우리가 장차 거하게 될 새하늘과 새 땅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장차 어디 가요? 하나님 나라 가죠. 하나님 나라. 근데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일까? 막연히 생각하지 마세요. 막연히. 이 막연히가 이거 믿음이 아닙니다. 막연히.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걸 잠깐 묵상하세요. 그래서 그것이 생명이 돼야 돼. 근데 오늘 뭐라고 그래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는 것이라. 이것입니다. 이거 매일매일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은 어떻습니까? 반대예요. 하나님 나라와 반대라고. 매일매일이 눈물입니다. 그죠? 여기저기 눈물 흘리는 모습들이에요.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사건들이에요. 이 땅은 사망입니다. 여기저기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오죠. 여러 가지 일로 말미암아 우리 심령이 매일매일 죽어감을 경험하고 있죠. 애통이요. 천국은 애통이 없어요. 이 땅은 애통이 있어요. 애통스러운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곡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억울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것들이 좀 풀렸으면 좋겠는데 안 풀리고 계속 하거든요. 애통하다. 아이고 억울하다. 곡하는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천국에는 아픈 것이 없어요. 이 땅에는 아픈 것이 많아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조금 계절이 바뀌어도 우리는 감기를 걸려요. 그죠? 아픕니다. 툭 하면 아파요. 여기저기 아픕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눈물이고 사망이고 애통이고 곡하는 것이고 아픈 것이 있는 이 땅에 사는 우리들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를 항상 묵상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조금 있으면은 그래 눈물 없는 곳에 간다. 애통이 없고 곡하는 것이 없고 아픈 것이 없는 사망이 없는 곳에 간다 이거죠. 천국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는 우리들에게도 이 땅에 이러한 눈물, 사망, 애통, 곡하는 거, 아픈 것들 허락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바 천국을 더욱더 사모하고 천국만 더욱더 바라보라고 하는 그런 사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땅에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말려 이렇게 우리가 눈물 나고 애통스럽고 고통스럽고 아프고 힘들 때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 나라를 정말 바라보게 되면요 위로가 된다니까. 그 어려운 상황에서 이길 수 있는, 인내할 수 있는 힘이 나와요. 더 이상 우리에게 고통은 고통으로 안 느껴집니다. 제가 이럴 때마다 꼭 듣는 비유가 있죠. 우리 집이 지금 샌다고 합시다. 비만 오면 새. 또 겨울만 되면 막 추워. 그런데 이제 새 아파트, 아주 최첨단 아파트를 딱 구입하게 됐어. 이제 거의 집이 다 젖었어요. 다 돈도 내고 조금 있으면 이제 약속 날짜 잡았어. 이사갈 날짜 잡아놨어. 그럼 어때요? 비가 옵니다. 근데 우리 집도 막 셉니다. 또 겨울이 됐습니다. 아이 춥습니다. 현실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이 집 안에 있는 게. 그러나 새 집을 장만하고 지금 갈 날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그게 헌 집으로 말면 고통이 더 이상 고통이 안 되는 거예요. 헌 집에서 고통스러울수록 내가 좀 있으면 새 집을 더 바라보게 돼. 그 새 집 가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꿈을 갖게 돼 오히려. 이렇게 승화된다는 겁니다. 오늘 천국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다고 말씀을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이 땅에서 정말 어렵다고 우리가 낭만할 겁니까? 그건 뭐예요? 정말 반드시 천국 들어갔다는 사실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갈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 지금 내가 이 땅에서 경험하고 있는 이 어둠과 완전히 반대로 완전히 빛의 나라라는 것을 지금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또 다 말씀하신 거 말씀을 통해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갈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이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겨주고 아주 모든 눈물이에요. 여러 종류로 우리가 눈물 나는데 모든 눈물을 그 눈에 씻기시면 다시 사망이 오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으면 처음 것들 이 땅의 것들이 처음 것들이에요. 이 땅에 있는 어둠들이 천국 가면 하나도 없습니다. 이 땅은 어둠이라면 천국은 빛이에요. 이 땅은 불행이라면 천국은 그냥 행복 그 자체입니다. 행복 그 자체예요. 많은 사람들은 막연히 행복을 꿈꾸고 뭐 죽은 다음에 행복한 나라로 가소서 이런 얘기 하지만은 아무리 꿈꾸고 죽은 사람에 대해서 행복한 나라 가서 잘 사세요 해봤자 소용없어요. 그거는 그냥 스스로 그냥 그렇게 위로 삼고 하는 거지. 성경대로 우리가 믿는다면 정말 그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경험할 수 있어요. 사실 우리가 내가 주인 되어 산 걸 회개하고 예수님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행복의 주 되신 예수님을 모시는 그 순간에 우리는 행복한 자로 바뀌어버려요. 할렐루야. 행복한 주님의 생명을 받고 행복하게만 살 수밖에 없는 새 사람이 돼버려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행복한 자가 되어서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것도 별개예요. 예수 믿어서 행복한 자가 되었는데 사는 거 보면 안 믿는 사람과 뭐 별 차이가 없어. 똑같이 어려우면 없다고 그러고. 도대체 이게 예수 믿고 행복한 자가 되었다는 것을 남이 봐도 인정할 수 없고 내 자신 봐도 이론적으로는 행복한 주님을 모셔갖고 내가 행복해야 되는데 행복하지 않네.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행복한 주님을 모셨으니까 이제는 행복한 주님과 동행해야지. 이분의 인도함을 따라야지. 이분이 우리를 손붙잡고 같이 가자는데 군술 없이 이분 따라가야지. 이분은 행복함으로 인도하거든요. 근데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면 이 사실을 모르고 예수 믿기 전에 똑같이 내가 원하는 대로 살려고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행복함을 못 경험하고 못 누리고 똑같이 불행 가운데 그렇게 거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구원받은 다음에 이 성령 인도받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성령 안에 있을 때의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되어서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땅에서는 우리가 주님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 심령으로밖에는 경험할 수 없어요. 내가 성령을 쫓아가면 내 심령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어요. 정말 장차갈 하나님 나라의 그 어떠함을 내 심령은 맛볼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육신이 입고 있는 한 그런 행복을, 그런 평안을 환경 속에서는 많이 못 누려요. 많이 못 누립니다. 그런데 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에 가면 그걸 누리게 되죠. 그때는 신령한 몸이 들어가는 거니까요. 신령한 몸이 돼갖고 이렇게 거기는 하나님 나라는 뭐 해도 필요 없어요. 달도 필요 없어요. 그 빛 대신 주님이 그냥 계신데 그 주님의 빛으로 천국이 가득해. 할렐루야. 그래서 그냥 우리가 신령한 몸이 돼서 그 빛으로 충만한 나라에 다 가게 되면 그 빛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이 땅에서 있었던 모든 어둠들이 싹 이제 떠나가고 지나가 버리고 주님의 빛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우리 안에는 늘 주님을 아는 걸로 말미암아 새로움이 계속 우리 속에 오는 것이죠. 모든 삶이, 천국에서는 우리 모든 삶이 항상 행복입니다. 심령은 말할 것도 없고 신령한 몸으로 사는 천국 생활은 그냥 평강과 희락입니다. 그래서 천국에는 이렇게 은혜를 베푸신 주님이 우리 앞에 계시잖아요. 어디 있든지 주님이 보이잖아요. 예? 마음으로만 보이는 게 아니라 진짜 눈으로도 보여요. 천국 가면은.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에 어떻게 오게 되었는가? 주님 때문에. 예수님, 어린 양 대신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천국에는 정말 그 주님의 빛으로 말미암는 그 평강 희락을 누리면서 동시에 그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이 땅에서 우리가 성령과 동행하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면 환난 중에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이 땅에는 이렇게 좀 한계가 좀 있잖아요. 천국에는 그냥 한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만 뜨면 좋은 거야. 눈만 뜨면 좋은 거야. 아니 내가 어떻게 이렇게 눈만 뜨면 좋지? 저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 때문에, 보좌에 계신 어린 양 때문에 그냥 주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이 하나님 나라 인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제물로 그 몸이 쪼개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것처럼 반드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근거로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의외로 많은 분들이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또 어떤 분들은 구원의 확신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도 가르쳐요. 물론 억지로 나는 천국 갈까 예수도 믿지도 않았는데 난 구원받았어. 예수도 믿지 않는데 천국 갈 거야. 이건 잘못된 거죠.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임해서 내가 주인 되어 산 것이 죄인 것을 알고 회개하고 정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님을 구주로 내가 정말 마음으로 믿음이 와서 믿어서 예수님을 주로 신했다면 구원 받은 거예요. 그 예수를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했다면 반드시 또한 하나님은 구원하신 우리를 천국에 들이신다고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그 믿음으로 천국 간다는 겁니다. 이 예수 믿는 믿음으로 나는 천국 간다는 이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야지 이 땅에서 이러한 여러 가지 어두운 가운데서 우리는 더 큰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이길 수 있다니까요. 어떤 상황에도 흔들림없이 주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 천국 소망을 갖지 못하니까 조금만 어려도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썩 없어 이 세상에 어떤 것들을 소망을 두고 세상 사람들처럼 그걸 조금 더 끌어모으려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살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지같이 살라 그게 아니고 우리는 다른 것 없어요. 우리 기준은 세상 사람들은 그걸 끌어모아서 자기 행복과 평안의 근거로 삼으려고 할지 모르지만은 우리는 그런 것이 아니고 그냥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쫓아서 그런 일들을 할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20원 주시면 아멘으로 받고 200만 원 주시면 아멘으로 받고 300만 원 주시면 아멘으로 받고 그냥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대학교 가게 하면 가는 거고 떨어지게 하면 또 떨어진 대로 사는 거고. 집 주시면 아멘으로 받고 집 안 주시면 그냥 할렐루야 하고 또 살고. 할렐루야. 어이구 이거 아멘 크시네. 예? 제발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왜 잘 안 되냐? 진짜 이 천국 간다는 것을 추정적으로 알아서 그래요. 오늘 말씀에서 듣는 가운데 정말 빛으로 여러분들 심령에 정말 확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십자의 공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다면 그 십자의 공로로 말미암아 나는 반드시 천국에 들어간다.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보시고 구원하였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보시고 반드시 천국에 인도하신다.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은혜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주님만 찬양하라. 그런 의미로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모쪼록 한 주간도 성령과 이렇게 동행하는 가운데서 이러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